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가 세 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고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봄과 가을 1년에 2번 서로 다른 작물을 추수를 하게 됩니다. 가을 추수 때에는 초막절을 지키죠. 그래서 그날 많은 곡물들을 추수해서 저장고에 넣는다 해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가을이고요. 그 수장절의 전통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남아서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봄에는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전해지고 있죠.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명령은 신명기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때로는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유월절 이후에 7번의 주가 7주가 지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다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맥주절보다는 칠칠절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껏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명령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감사를 할 때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주신 그 예물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 이걸 드리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는 것은 그 첫 열매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실 맥주절의 그 추수의 기쁨이 크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할 때는요, 감사의 조건들이 있겠죠. 뭐 좋은 직장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결혼하게 되었다든지. 그런데 그 감사가 정말 정확한 감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게 하려면요, 그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병을 낫게 되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것을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병 낫기 이전에 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정확한 감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백성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첫 수확의 기쁨 너무 감사하죠. 맥주,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이렇게 길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어떤 섭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 다윗 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굉장히 특별한 왕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모든 임금들 중에 가장 특별한 임금이 있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물론 세종대왕을 꼽겠죠. 세종대왕은 한글도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세종대왕 이상 가는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정말 사랑 많이 받았던 그러한 임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만들었거나 혹은 다윗 왕에게 헌정된 시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에 보면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직접 지었거나 혹은 다윗에게 헌정된 시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즘에도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굉장히 특별한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저게 이제 이스라엘 국기인데요. 이 국기 가운데 이제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극 마크가 있죠. 저기에는 저 별이 그려져 있는데 저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특별한 왕이에요. 예수님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별명으로 불리워지기도 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요, 솔로몬 시절이 아니라 다윗 왕의 시절이었어요. 가장 완벽한 나라를 만들었던 다윗 왕을 그토록 그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왕, 그렇게 유명한 왕,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다윗 왕의 배경에는 룻이라는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살던 이방인 외국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네 나라 이 모압 땅으로 유대인 가족이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남자와 이 모압 여자 아이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제 아들이 가능하면은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참 좋겠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시민권, 미국에서 낳기 때문에 시민권이 미국이에요. 그래도 이 아이는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눈이 퍼런 사람이 들어오면 마음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때마침 우리 지방에 있는 저쪽에 이제 은혜교회가 있잖아요. 은혜교회 담임 목사 서 목사님의 아들이 요번 그 7월달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신부가 미국 여자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 어느 나라 사람이건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결혼만 해도 감지 덕지 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어요. 요즘도 그런데 3000년 전에 유대인 남자가 모압 여자와 결혼한다, 국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히 이제 모세가 신명기 23장에 이런 말을 남겨놓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이 모압 여자였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둘이 결혼을 시켜놨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대인 남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자 룻이라는 여자는 과부가 되죠. 아마 그 상황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였으면은 그 왜 사주팔자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 잡아먹는 팔자. 그런 이야기 하죠. 이 모압 여자가 우리 집안에 화를 불려들었다 막 그런 식으로 난리를 쳤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 모압 여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 모압인 며느리 룻은요,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하게 사랑하고 또 그 어머니를 섬기고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그 사랑이 소문이 나고 일이 좀 길어지지만 짧게 하자면은 뜻밖에도 보아스라는 유대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이라는 모압 여자 사이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오벳이라는 남자에게서 이새라는 아들이 나오고요, 이 이새라는 남자에게서 저 유명한 다윗 왕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을 보면은요,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이방인 여자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룻기가 왜 성경에 껴져 있을까요? 그 룻기가 특별한 이유는요, 그 주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사사의 시대예요. 여러분 혹시 사사기를 읽어보셨으면 알 겁니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하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불 지르고, 정말 얼마나 많은 잔인한 이야기가 이 사사기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은 허구한 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 시기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어요. 그 사사기의 시대에 고통스러운 삶을 이렇게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바꾼 그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그것을 감안하건대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 이 한나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요, 룻처럼 이 한나도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의 삶을 살아야 마땅할 터인데, 이 한나도 역시 사사의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사의 시대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이 굉장히 특별해요.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나는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만 해도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공한나, 김한나, 박한나, 이한나, 임한나, 그리고 전한나. 보니까 다들 좋은 분들이셔요. 성경에 나오는 이 한나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 혹은 선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의 삶은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 이름은 선물, 은혜라는 뜻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선물로 받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요즘이야 뭐 자식 없이 사는 것이 하도 흔해가지고 별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지만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자가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자녀가 그냥 우연히 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사실 자녀가 없어도 남편만 나를 사랑해 준다면은, 그 남편만 나에게 잘해 준다면은 그래도 여자의 삶은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참 재밌는 상황이네요. 제가 1부에도 2부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예스라고 안 하더라고요. 남편만으로 부족한 모양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3000년 전에는 더했던 모양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죄도 아닌데 이 한나라는 여인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 자식이 없다는 것만도 힘든데 그거보다 그 힘든 것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브닌나라는 여자가 옆에 있었어요. 이 브닌나라는 여자는 그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입니다. 하여간 한 남자에게 동시에 두 여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이 브닌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브닌나라는 여자는 자기는 자녀가 있는데 이 한나는 자녀가 없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브닌나가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약을 올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녀가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녀도 없네. 약 오르지 영영. 뭐 그런 식으로 옆에서 괴롭혔던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힘든 사람을 그렇게 옆에서 긁어대요.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도 이런 그 브닌나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안 그래도 내 자녀가 취직을 못해가지고 부모가 마음이 좀 울적한데 굳이 그런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네 아들 요번에 취직했니? 내 아들은 말이야 요번에 어디 회사에 잘 취직이 됐는데 초봉이 얼마래?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약 오르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자식이 없어서 힘이 드는데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고 약을 올리고 약점을 잡아서 괴롭히고 그러면 힘들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라고 하지만은
누군가가 곁에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슬픈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찾아가서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든 사람 곁에 가서 약 올리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암울하고 약 오르고 꼬인 인생인데요, 이 한나는 그 아픈 인생을 아름다운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게 이 한나의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처럼 특별한 이유예요. 며칠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젊은 검사 한 사람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그 상관 부장 검사가 그렇게 괴롭혔대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한밤중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술 시중을 들게 하고 잠도 하루에 뭐 2시간 정도씩밖에 못 자게 막 그렇게 괴롭혔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니까 자살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그리고 저 못된 부장 검사의 잘못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방법이 자살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 힘든 고통 속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분노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짜증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인생의 실망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나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인생요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날 이 실로라고 불리는 동네에 여호와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아갔는데 그때도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7절에 보니까 또 분인나가 또 나와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은 먹지도 않고 울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너무 괴롭고 힘들면은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대답을 잘 안 하시네.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예, 계시는군요. 예, 힘들면은 뭐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적게 먹기도 하죠. 이 한나는 안 먹었어요. 물론 이제 남편 엘가나가 간신히 달랩니다. 달래가지고 약간의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마음에 괴로움과 억울함과 서운함과 이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밥을 먹기는 먹지만,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먹는 게 아니야. 먹는 게 살로 안 가. 그냥 괴로움을 참고 먹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분하고 슬픈데 남편이 밥 먹으려 한다고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이 더 비참해 보일 수도 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먹다 말고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짠하고 슬픈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공감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아마 여러분 마음도 참 슬프고 어렵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가면은 같이 좀 슬프게 맥락을 이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웃긴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겁니다. 한나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니까 이 한나가 입술만 달싹달싹하고 아무 소리도 안 내니까 생각을 하기를 저 여자 낯술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찾아가서 이제 좀 술 좀 그만 좀 마시라고 야단을 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성경은 이 분위기도 모르지 이렇게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끌고 가는데 왜 생뚱맞게 이렇게 웃긴 이야기를 거기 사이에다가 쑥 집어넣었을까?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이 엘리의 웃긴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니 한나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정황을 그대로 대변을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없었어요. 심지어 엘리라는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누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한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는 참 무능한 제사장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이 목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야 은혜 있는 목사가 되지, 이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놀랍게도 시험에 안 듭니다. 엘리가 이렇게 멍청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담대해요. 대신에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분명하게 엘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했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아주 또박또박 설명을 하죠. 만약에 이 한나가 생각하기를, 이 엘리 제사장 형편없네,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못 알아봐, 이 사람 정말 은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떠나버렸으면요, 엘리는 그냥 무능한 성직자로 남았을 거고 이 한나는 시험 든 평신도로 그냥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이렇게 또박또박 오해를 풀어내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술 마시고 지금 주정하고 있는 줄 알았던 여자가 사실은 마음속에 이런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민망하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저도 이 미국서 목회할 때 어떤 여자 성도 한 분이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는데 옛날과 달리 이게 배가 이렇게 볼록해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던 둘째 가지셨나 봐요 하면서 축하를 해드렸더니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어쩌면은 엘리는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사실 그 말 말고 뭘 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나는 그 무능한 제사장이 당황해서 엉겹결에 한 그 축복의 말을 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아기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은요, 성직자의 능력보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믿음에 더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직자가 약간 좀 덜 떨어져 보여도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한나는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아기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무, 이것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는다, 들어라라는 말을 쉐마라고 하죠.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 사무엘을 낳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한나가 이제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해 놓았지만 사실 이 말이 한나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또 마음이 짠해져요. 우선 이 사무엘은요, 한나의 아들만은 아니죠. 남편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혹시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을 때 그거는 여러분만의 아들입니까? 남편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죠? 남편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아들의 운명은 엄마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나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한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기 30장에 보면은요, 아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도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거 무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끝입니다. 분명히 율법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돼, 사무엘은 보낼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평이하게 이야기를 하고 엘가나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서 한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물밑 작업을 했었던 거예요. 엘가나에게 자기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엘가나와 대화했던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무엘을 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때 지켜야 되는 것이 나실인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실인이 되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되는데, 이 나실인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멋지지는 않아요. 나실인이 만약에 성전에 드려지게 되면 이 나실인은 제사장의 조수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평생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 한나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아들이 제사장 조수로 평생을 살도록 만들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자녀가, 자기 아들이 누구 조수로 허드렛 일만 하면서 평생을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의 아빠 이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제사장이 될 그런 운명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정입니다. 겨우 2-3살 난 아이를 엘리라는 무능한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그 제사장을 돕는 조수로서 평생을 살도록 하는 이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던 것을 끝내 지켜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한나는 막 젖을 땐 사무엘을 안고 엘리에게 가서 간증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리되.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아이는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한나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이런 고백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주변 상황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제사장이요, 엘리도 참 무능한 제사장이었지만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로 제사장직을 감당을 했어요. 그때가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가장 적당한 말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왕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한나의 시대가 어땠는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언약을 지키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가 한나의 시대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해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었는데,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이렇게 나를 모를까? 나에게 반응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던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자기의 아들을 바친 여인이 한나입니다. 왜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소 10마리를 바치겠나이다,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감사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유는 한 가지, 이 아들조차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가져가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에게 반응했던 여인이 한나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던 바로 그 시대에 이 한나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에게 반응했던 여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영성입니다. 감사의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다 헛겁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반응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장피에르 드 코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굴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거의 한 300년 전에 쓴 책인데, 이 책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어지는 거푸집 모양에 따라 금속의 모양이 다양하게 변하는 것처럼 이런 영혼들, 반응하는 영혼들은 유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택하신 어떤 모양으로든 쉽게 빚어진다. 한마디로 그들의 성품은 공기를 닮아 불어오는 모든 산들바람에 잘 움직인다. 사랑과 순종의 매끄러운 화폭 표면에서 하나님 그분의 손은 가장 아름다운 도안, 가장 섬세하고 정교한 형태, 가장 거룩한 모양을 그려내신다. 한나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공기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깊은 영성은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드코사드라는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성은 공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거기 아주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시면 아주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사의 시대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받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바치려 했던 이가 바로 한나예요. 이사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누가 내 말을 들으며 이 말을 온 세상에 가서 전할꼬.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기 이전의 세대를 알고 계시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 고통스러운 가난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의 시대를 알고 있잖아요. 일제시대의 그 고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나를 찾으셔요. 과연 나의 복을 받고 내게 감사의 반응을 하는 자가 누구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